100년 만에 더위라 그러지요. 자고 나도 잠이 오고 아주 참 모두 지쳐요. 특히 우리나라 일본은 이 습기가 많아서 불쾌지수가 최고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발표하는 바에 의하면 한더위 불쾌지수가 높을 때 살인사건, 폭행사건이 많다 그래요. 그냥 온도가 높은 건 견딜만 한데 습기까지 거기에 더하면은 사람이 짜증스럽고 불쾌지수가 최고로 올라갑니다. 이럴 때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제일이지요. 예. 내가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이 무더위에 모두 잠도 못 잘 끼고 교회 한 절반이나 나오려나 했었는데 올 사람 다 왔구만. 예. 참 여러분 대단하세요. 자꾸 더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지리산 도래마을 그쪽에 보면 생태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주도만 자라던 식물이 경상남도까지 와서 자라요.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바뀌면서 식물이 바뀌는 거이지요. 그리고 남극, 북극에는 얼음이 자꾸 녹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남태평양에 조그마한 독립국가가 있는데 그 전부 섬이에요. 요 몇 년 사이에 육지가 바닷물에 잠겨서 유엔에서 지금 그걸 토론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바다에 잠기니까 국민 전체를 어디로 옮기냐. 브라질에 좀 받아달라. 그럼 땅이 넓으니까요. 또 뭐 아르헨티나로 옮기냐. 본인들은 이왕 옮기려면 미국 보내달라. 그리고 한 나라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만큼 지구가 이제 바뀌는 거이지요. 불교의 타너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자꾸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예측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지각 변동으로 일본은 절반 정도가 바다 밑에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일본은 약한 나라가 된다. 한국은 서해안 쪽이 떠올라서 중국이 아주 가까워지고 중국이 지금은 역사 이래 제일 큰 땅덩어리입니다. 이 중국이 분열된다는 거이지요. 그 와중에 우리 동북 삼성 옛날 고구려 땅이 통일 한국 땅으로 흡수가 돼서 코리아가 아주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이 된다. 좀 시원합니까? 예, 예. 이런 걸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특별히 서해안 이쪽, 옛날 신라 땅 경상도는 좀 별 볼 일 없어지고, 백제 쪽이 잘 사는 지역이 된다. 그런 걸 다 썼어요. 이 타너 스님의 얘기인데, 그 수제자란 분을 내가 작년에 만났었습니다. 자기가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 3년 지나면 그동안에 고생했는 거 다 보충하고 편안하고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있었더니 목사님 다른 사람은 그런 말 해주면 아주 기뻐하는데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네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말 안 들어도 지금도 좋으니까 3년 뒤나 지금이나 난 늘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좀 이상하시네요. 사람들은 그런 말 해주면 굉장히 행복해 한대요. 근데 그 사람
1년 전이니까 이제 그 사람 말대로 하면 2년 지나면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 호주에 있을 때에 53살 먹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호주에 이민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호주 교포 중에 최고 부자예요. 밀리언은 100만 장자인데 밀리언어 정도가 아니고 빌리언어. 10억 달러 이상 가는 부자를 빌리언어 그러지요. 빌리언어인데 내가 있을 동안에 그 사람이 자기 친척들 모아놓고 뭔 얘기를 했냐 하면은 본국에서 황우석 교수란 분이 줄기세포를 연구해서 앞으로는 장이 망가지면 장을 갈아 끼우고 간이 망가지면 간도 갈아 끼우고 그래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나는 150살까지는 염려 없이 살 거야. 그랬는데 그 말 딱 하고 사흘 뒤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내가 있을 때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 놔두고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황우석 교수 10명, 100명 나와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8절 말씀,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인 행복이란 말입니다. 에덴 말 자체가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겠다는 말은 행복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게 했다. 여기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성경에 대한 소박하고 깊이 있는 바른 이해가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에 28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요거 요점이죠, 요점.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아라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영적이지요. 그럼 이해가 갑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건강하고 남한테 인정받고 잘 살면 부모는 만족한 거이지요.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된 우리가 주신 복을 누리고 에덴 동산, 무슨 동산이라고요? 행복 동산이에요. 행복 동산에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장 9절 말씀,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참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행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지으신 행복동산, 에덴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 이거는 마음껏 먹고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과라 그러는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 그래서 16절 말씀,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뭡니까? 임의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고 싶은 대로 따먹어라. 에덴 동산의 과일을 너희들이 마음껏 따먹어라. 그런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가 아니고 무슨 나무라고요? 지식의 나무.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지식의 나무.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 앞에서 뭐의 선한지, 뭐의 악한지, 바른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죠.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줄기세포 지식, 컴퓨터 지식, 사람들의 지식이 날로 발전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지식이냐?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지식이냐? 어떤 지식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정말 선한 것을 알게 해주시는 지식이 행복한 것이고 인간을 나쁜 길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지식이 있다. 그 지식은 인간에게 큰 재난이 되는 거지요. 그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했다는 겁니다. 바른 선한 지식을 알게 해주는 그 지식, 그게 뭐냐? 인간을 정말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게 뭐냐? 오늘 주제 전도서가 바로 그의 주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전도서는 하나님 앞에서 뭐의 바른 선이냐, 바른 지혜냐, 그걸 말해주는 글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네 책을 지혜 문서 그럽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지혜, 정말 선으로 이끌어주는 바른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 4권,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서, 모세 오경, 역사서, 예언서, 복음서 있지요?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거 무슨 책이라고요? 지혜문서, 지혜. 우리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지혜다. 지혜문서 중에 하나인 전도서에 대한 오늘 공부입니다.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대학 시절에 한때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니히리즘, 허무주의. 우리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란 분이 150년 전에 살았던 독일 철학자인데 아주 허무주의의 아주 대가예요. 이 사람이 이 전도서를 인용해가 인생은 헛되다. 태어난 것보다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고 태어난 이상 빨리 죽는 것이 좋다.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권리가 뭐냐? 자살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가 자살론 하는 책을 썼어요. 자살론. 쇼펜하우어의 자살론 때문에 그 당시에 독일, 일본 이런 쪽에 청년들이 많이 자살했습니다. 그걸 읽고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은데 태어난 이상 자살한 것이 인간의 권리다.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에 선동을 받아서 자살을 많이 했는데 그걸 썼는 쇼펜하우어는요.
영 반대예요. 그 도시에 전염병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그리고 제일 나중 돌아왔어요. 밤마다 권총을 머리맡에 놓고 잤습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자기 해칠까봐. 그리고 결혼을 안 했어요. 여자한테 시달려서 빨리 죽는다고. 그걸 소편하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서에서 허무주의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일 끝장을 몰랐어요. 끝장.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정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이 나오지요. 영어로 vanity in vanity, vanity in vanity, all is vanity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 게 뭐이냐. 그러고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란 말이 원문에는 바람을 먹으려는 것이다. 바람 먹어가지고 배부릅니까? 바람을 먹어봐야 그건 헛되단 말이에요. 인생 사는 게 바람 먹는 거와 같다. 그만큼 헛되다. 그랬는데 이 전도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전도서의 주제가 2장 3절이에요. 2장 3절. 2장 3절 말씀.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찾고 찾았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 찾고 찾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다스림 받을 수 있는 게 뭐인가? 천하 인생에 평생토록 어떻게 해야 정말 값어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제가 다 읽습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는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돼 있지요? 그건 아주 오역입니다. 오역.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에 선한 것이 무엇이며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전도서의 주제지요. 무엇이 선한 거냐 이거죠. 인생 살아가면서 선한 것이 뭐이냐? 결론이 뭐냐면은 12장 13절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12장 13절 말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진정한 선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명예다, 재물이다, 쾌락이다. 다 쫓아봐야 헛된 것이다. 이거는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 진정한 지혜,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언제부터 그렇게 하는 거냐?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너는 언제입니까? 청년의 때부터.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올곧게 산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와서 무슨 얘기 했냐면은 목사님 저는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모범생이고 둘째 아들은 타락해가지고 멀리 갔다가 재산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저는요 둘째 아들이 부러워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장로 가정에 태어나서 남편 결혼도 장로 집에 아들하고 결혼해서 남편도 장로고 나도 권사고 평생 교회에서만 착하게 살았는데 너무 변동이 없어서 어떨 때는 지루하고 그래요. 나도 한번 팍 타락해가지고 팍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주 드라마틱하고 아주 멋있을 것 같은데 타락해보려고 해도 겁이 나서 못하겠고 그런 일 자해서 내가 자매님 그게 좋은 줄 아세요? 응? 그 맏아들이 기한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쫄곱게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자매님 괜히 복에 겨워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타락하고 빗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격려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청년의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믿음 안에서 곁길로 좌로 우로 빠지지 않고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지요. 지금 전도사가 그게 선한 거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바른 선한 길로 가는 걸 전도서에서는 7가지를 구원해 줍니다. 7가지. 첫째가 뭐냐면은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말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때를 분별해서 그 때에 순종할 것. 자기 때냐 아니냐 나설 때냐 조용할 때냐. 자기 때를 분별 못하는 사람은 실패하지요.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그랬는데 자기 때가 아닌데 나서면은 실족하게 되고 나서야 할 때 오그라들면은 아무것도 건질 게 없지요. 그 때를 잘 분별한다는 것. 내가 나이 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를 기다릴 줄 모르면은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지혜, 참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권면하는 것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말씀.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것, 이 땅의 명예나 쾌락이나 이 땅의 지식이나 땅에 속한 것, 바람을 먹으려는 것 같은 그런 데 매이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본질을 추구하고 영원을 사모하고 근본을 찾는 마음. 그 마음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이지요.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7장 8절입니다. 7장 8절 말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끝을 잘 마무리하는 거야. 끝을 잘.
시작은 잘해가지고 일을 벌리기는 잘하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것이 요겁니다. 누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비교했어요. 기본적인 국민적 자질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가 굉장히 장점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뭐의 문제냐? 일본 사람들은 무슨 일을 시작하면 마무리를 철저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마무리를 잘 못해. 여기 약점이야, 마무리를. 이 자문에서 일의 끝이 잘 되도록 끝마무리를 잘해라, 끝마무리를. 끝을 잘 뱉도록. 그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도 사방에 일 벌려놓고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야, 이거 잘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특별히 그런 남편 만나면 부인들이 고생이야, 고생. 응? 일은 벌려놓고 마무리는 부인이 맡던 거예요. 하다 안 되면 또 처갓집에 돈 꼬라 그러고, 응? 4촌, 6촌까지 땅 문서, 집 문서 제표가 했다가 훌렁 떨어먹고, 변명은 부인이 하러 다니고, 그래서 겨우 수습해가지고 숨 쉴만 하면 또 일을 벌리고, 그게 참, 그것도 팔자락 하면 몰라지면, 이게 참 힘드는 거예요, 힘들어. 일의 끝을 잘 마무리한다는 게 참 중요하지요. 예. 네 번째가 뭐냐면은 9장 9절입니다. 9장 9절 말씀.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9장 9절 말씀. 너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너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너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하나님이 각 가정에 주신 복이 있어요. 복의 몫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과 분수를 지키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과 즐겁게 사는 거예요. 나가서 날고 기봐야 집에 와가지고 콩가루 집어이면 못 되겠습니까? 욕심내지 말고 자기 처자식, 자기 가족들과 아주 참 편안하게 산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게. 그건 뭐 오늘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그지요? 그거 하려고 힘들 거 없어요. 오늘부터 욕심 내지 말고 자기 가까운 식구들하고 편안하게 사는, 즐겁게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할 수 있겠지요? 그건 어려운 거 없어요. 가다가 아이스크림 한 통 사가지고 식구들 다 불러앉아가지고 야, 우리 잘해보자. 응? 연습해볼까요? 소박하게 욕심을 줄이고 살자 이거지요. 그 다음 말씀 있습니다. 12장 1절 아까 읽었지요?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날 때부터 하나님을 창조자를 기억하고 창조자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것이지요. 그 중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7장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라. 땀 흘려 산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땀 흘려서 자기 노동한 대가로 산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수고했는 것으로 사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인데 돈 쌓아놓고 잠 못 자고 신경쇠약 걸리고 그런 예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자식들한테 재물 물려주려 할 거 없어요. 교육시켜주고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 심어주면 지 인생 지 사는 거이지요. 그렇게 아등바등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재물 물려줘 봐야 장례식 끝나기 전에 자식들이 재산 싸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뭐 할 깁니까? 자기가 땀 흘려 자기 인생 살도록 한다는 게 중요하지요. 3장 13절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삶의 선물이 뭐냐? 노동해서 땀 흘려서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하는 거지요.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그 다음 뭐이지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땀 흘려 수고한 것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거지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 자기가 노력하고 땀 흘려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이 부동산 투기해서 떼돈 벌고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어느 나라든지 조금씩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나쳐버려요. 땀 흘려 사는 세상이 못 되고 뭐 횡재를 얻어가지고 그럼 로또 뭐 그거 너무 그거 유행하면 곤란하지요. 나한테 어떤 자매님이 등기를 보내서 열어보니까 로또 2장 들었어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고 기도 중에 응답받았대. 이게 당선될 줄 믿고 뭐 내 신경 쓰지 마시고 선교에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편지가 왔더라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당선될 줄 믿고 알아서 쓰시고 다음에는 로또 사는 돈을 보내주시면 모아서 쓰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렇지요? 로또 당선돼서 떼부자 돼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거는 건강한 삶이 못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사는 행복한 삶이다 이거지요. 이 전도서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읽은 결론이지요. 12장 13절 말씀,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한 가지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다. 1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이 됩니까?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사람이 사람다운 본분을 깨달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삶에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며 어떤 것이 인간의 본분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며 땀 흘려 살아가는 건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가까운 아내, 자식, 가까운 사람들과 욕심 없이 소박한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의 때로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간의 근본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인심은 너무나 붕붕 떠서 다닙니다. 구름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바람을 먹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허락하신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소박하고 정직한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